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목요일, 또 오늘 저희들이 듣고 배우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 틀림없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에겐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신 십자가 구원의 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것을 저희들이 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언약 속에 다 묻혀져 있는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조직 신학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참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참 재미없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고 흑암에 잡혀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우리 총회 신학교에서 바로 이러한 전도 신학이 발전되고 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조직 신학을 비롯하여 모든 신학들이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또 현장을 살리는 생명 운동 중심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총회 신학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며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유종의 미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시간 남았는데요. 6번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특징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 두 부분이죠. 이거는 교회 역사상 계속 끊임없이 여기에서 갈등이 있어 왔고, 특별히 우리 이 켈빈 신학 아니면은 개혁 신학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 용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두 부분에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1600년 초부터 사실적으로 존재했지만 1784년에 영국에서 감리교회에서 이것을 신조화하고 조직화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조직교회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이 알미니안주의가 거의 켈빈주의를 사실은 잡아먹고 있죠. 심지어는 장로교 안에서도 뭐 이렇게 가리키지만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교회 정치하고 이러는 데는 뭐 하나님의 주권 별로 없죠. 다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이기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은 역사상의 큰 그 신학자들은 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위클리프나 루터, 켈빈, 즈빙글리, 하찌, 워필드, 카이퍼, 이런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예정론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들, 대전도자들인
조지 위필드나 스펄전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나 다 이거 뭐 그대로 믿죠. 이게 안 믿으면 실제로 뭐 전도가 사실은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알미니안주의를 말하는 사람조차도 가장 깊은 마음 속에는 이걸 믿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할 때 그럼 예를 들면 감리교나 무슨 이런 알미니안주의 믿는 그런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저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런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이제 예수를 자기 힘으로 믿을 텐데 믿은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기도할 땐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 저 사람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데 누가 하나님 요것은 인간의 목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철저히 할 테니까 나머지 이 목은 하나님 꼭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예, 몽땅 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아마 워필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비비 워필드라고 신학자는 뭐 알미냐고 뭐고 모든 사람이 무릎 꿇으면 다 켈빈주의자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건 저는 아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엔 편견과 무지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모든 게 예정돼 있다고 하면은 구태여 뭐 전도할 필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전도가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줄 그런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나가서 그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내가 내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한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가서 찾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벌써 어거스틴 때부터 나왔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믿고 한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결국 그 펠라기우스는 431년도에 에베소 공회에서 정죄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미 펠라기우스, 이 반 펠라기우스 주의는 529년에 오렌지 공회에서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 인본주의가 정죄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 후부터 이 로마 교회는 이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가 오히려 득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뭡니까? 구원은 믿음 플러스 선행. 자기 힘으로 착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교리화됐죠. 우리는 이 교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건 무슨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싸우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예정론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어려울 때 위로받고 힘받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 하나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의 특성. 예. 예정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원부터 작정하셨는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이시다. 그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조금 이 시간상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요번에 이렇게 거의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책 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때 그 성경 구절 거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를 읽으시면서 그걸 자꾸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느 때까지 묵상하나. 그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될 때까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엄청난 아마 힘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학 모든 것 중에 이 바로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오늘 할 이거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제일 힘없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섰구나. 이걸 먼저 땡겨서 생각하는데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전 여기에서 많은 그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게을러서 그런지. 하여간 이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상당히 위로받습니다. 힘 받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이다. 주권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창조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 소유주죠. 소유주고 최종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성경을 샀다. 오늘부터 이건 내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읽고 싶으면 읽고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어디다 놔두고 싶으면 놔두고 이건 내 마음대로죠. 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도 없이 창조인데 창조주신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퀘스천이 여기서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죠. 특히 악과 관해서. 그러면 사람의 이 악한 행위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 거냐? 우리 하게 한다 그런 표현은 안 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만일에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지배자고 컨트롤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허락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악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데서 안 나온다. 그렇다면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악에 관한 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틀립니다. 왜? 여기 실제로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도 아니고 악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꼭 단서를 붙여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뜻만 가지십니다. 우리 인간 면에서 보면은 막 수많은 그런 것이 여러 개로 하나님 뜻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은 크게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지금 세상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의 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세상의 일들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간접적인 얘기잖아요. 불 하나 켜지는 것조차도 그거와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을 통해서 처리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변덕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주권 행사는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 예를 들면 사랑과 지혜와 거룩과 이런 것과 합쳐서 그게 조화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조금 하면 너무 힘받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예정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 뭡니까? 모든 일의 한 목적, 한 계획, 한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이 크게 힘을 받고 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포함한 건 아니지만, 예? 가장 큰 줄거리를 딱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지금 전도신학을 우리가 정립한 데는 이유가 모든 세상의 거를 전도의 입장에서 보자,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이 조금 뭐 이런 저변적인 데서는 좀 약간 스트레치되고 약간 좀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거의 틀림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조금 그 혼돈할 수 있어서 잠깐 제가 그 정의를 몇 개 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요, 작정이라는 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창세전에 그거를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디크리. 예. 그 다음에 그 작정된 것을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시키고 실행시키는 그것을 갖다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Providence. 예,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 중에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어서 말할 때 주로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Predestination. 물론 이건 조금 좁은 이유지만 예정이라는 말을 갖다가 더 크게 작정하고도 비슷하게 쓸 때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주로 인간의 구원과 관계대해서 쓸 때 예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예, 그걸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머리에 두시고 하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항상 섭리적이시다. 예.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천지의 모든 일을 주장하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 뭡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오고 내가 차 타고 오고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오고 싶으면 왔지만 그것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온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왔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항상 1차 원인입니다. 예. 그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1차 원인이며 우리와 이 나타나는 일, 이런 게 2차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정은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죠. 그리고 인간의 인생의 모든 삶을 간섭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하나님의 큰 줄거리, 이거 향해서 지금 우리는 거기 실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어떤 자유의지, 프리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생각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뭡니까? 다 그렇게 하도록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 그 두 개는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차원에서 하면 우리가
진짜 자유롭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했다면 자유로운 게 아니지 이러지만 그건 인간 차원이고, 예. 하나님 차원은 이 두 개는 부딪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는 거지만, 예.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도, 예, 그 계획 속에 있도록 하나님은 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틀린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작정과 인과, 원인 결과의 그 인과간의 모순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행위자잖아요. 우리가 무슨 행동하고 행위하는 그 행위자는 자기 본성과 자발적인 자유에 의해서 우리가 일하고 행위합니다. 누가 절대로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만일에 속박하고 나와 관계없는 뭐로 가면 우리는 로봇이죠. 그죠? 뭐 하나의 기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섭리라는 것은 자연이나 그 자연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동물들이나 각 개인들의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운명론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 않는 걸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다 결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그게 아닙니다. 내 자유가 다 보장되어 있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모든 섭리는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구사합니다. 참 그거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 우리가 확실하게 자유롭게 하도록 하나님은 작정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자유라는 말이 이제 또 무슨 말인지를 조금 우리가 정의를 해야겠죠. 만일에 우리가 자유라는 게 나 자신도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전혀. 예? 그냥 막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자유한다고 그래도요, 우리는 그 자유라는 게 뭡니까?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 패턴과 뭔가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벼랑간 제가 우리 사모님 같은 생각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자유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절대적인 자유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나 성향과 나 어떤 그런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돌발적이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저 돌발적이 예상 못하겠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돌발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벌써 다 감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그의 작정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한다면, 작정이라는 건 만세 전에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죠. 그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미리 아신다는 건 그 결과니까. 그래서 예정 안에서만 창조가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믿으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부터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뭐나? 이 좋은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과 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참 안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런 거 말하는 거 한다면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편안해져. 오직 하나 믿는 것밖에 없어. 되게 돼 있으니까. 예? 예, 제가 어제 그제 여러분 얘기했죠. 사실 저는 그 유목사님 보면은 그런 거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유목사님보다 더 세야 돼요, 이제부터는. 예, 진짜입니다. 예, 이거 아마 유목사님 들었으면 기분 좋아하시겠죠. 자기보다 수백 명이 더 세다. 기분 나빠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밑으로 내려가면서 세져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결과적으로 보니까 진짜 딱 하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믿음으로 구원,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다 하면서 안 믿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머리 굴리잖아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1초도 안 돼가지고. 우리는 그 정도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진짜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정 보세요. 정말 이 예정론이 있고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 정말 편안해지겠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 언약 백성들 너희들은 내가 절대 안 놓겠다. 네? 최고로 내가 만들겠다.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게 언약 백성의 특권 아닙니까? 근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돈 걱정해요? 근데 왜 건강 걱정해요? 근데 뭘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 총회식인학교는요 오직 뭐요? 믿음입니다. 산 믿음입니다. 예, 말뿐인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그거 하면 오늘부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안 일어나도 우리는 편안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더 큰 그릇이니까. 그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 처음에는 난 그런 게 말장난인 줄 알았어, 솔직히. 예? 뭐 이래도 못 된다 그러고 저래도 뭐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큰 그릇이라 그러면 누구 약 올리는 건지. 근데 아니에요. 지금 딱 생각하면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예,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이 아니면요, 조금만 이래도 벌써 막 넘어지고 막 간두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큰 그릇이니까 이게 안 돼도 뭐. 끝까지. 이게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 이럴 때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예정론 안 믿는 분들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나 이 생각까지 날 정도예요. 예, 그분들은 그 자기 힘으로 그 뭐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꺾이질 그 인간의 의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갖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가나? 전 갈수록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여러분 이 다락방의 장점은 전도는 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되어진다 그러면서 제일 전도하는데 지금 열심을 부리고 있잖아요. 바로 요게 예정입니다, 여러분. 둘 다 예정됐으니까 뭐 그냥 누워도 되게 그건 망하게끔 예정됐겠죠. 그게 아닙니다. 예정을 제대로 믿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게 돼 있어요. 그게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트너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리 안다는 것은 확실을 암시하고 있다. 맞죠? 미리 안다는 건 그 뭐 딱 되어지는 거니까 확실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 그 확실성은 작정을 암시한다. 그래서 만세전에 다 정해졌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그 예지예정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을 걸 하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을 걸 안 되는 거는 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만세전에 택정받기로 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와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맞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을 거를 그냥 알아요. 근데 그 믿는 건 내가 100%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뭐 죽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날 걸 확실히 안 되는 말은 내가 그걸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그 두 개는 떨어질 수 없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 세 번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 여기에 이러한 것을 미루어서 지금 이 3번에 지금 몇 가지 단서를 우리가 붙여야겠어요. 먼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미리 아심에 틀림없다. 그렇죠?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의지라는 말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autonomy, 완전 내가 그냥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 얘기할 때는요 오해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오해해요. 예. 진짜 우리가 왜 뭐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우리는 자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겠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뭐 저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살고 부산에서 모든 자유 다 쥐어주도록 작정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내 위에 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조차도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첫 번부터 그렇게, 창세기 3장 나타나기 전부터도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부터 절대적인 자유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지, 처음부터 뭐 하나님만 많으면 뭐 발길로 차고 싶은 차,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의 그 죄에 오염돼 갖고 생각하는 게요, 자꾸 하나님 있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말도 그런 거 아니면 절대 그건 자유의지 아니다, 이렇게 자꾸 고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런 거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한은 복음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가 단서를 우리가 붙이는 것입니다. 예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의 행위에 책임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서 뭐 하면 이건 마귀가 했어, 여러분 그건 틀립니다.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인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부차적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인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이런 데 책임이 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 관계되는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적 문제죠. 전 그 영적 문제 가진 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곤란한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해결 안 되면. 네? 뭐 하나님이 다 작정했지 않습니까? 나를 작정하지 않았으니까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말이 안 통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자유 주고, 네? 그리스도 예수하고 듣게 하고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죄도 질 수 있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죄를 택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이나 계획이 우리를 갖다가 어떤 특정 죄를 갖다가 억지로 짓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살인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다 작정했다. 맞아요, 맞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작정 만세전환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숨어져 있는 뜻인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우리는 책임이 나한테 있어갖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숨어져 있는 뜻은 알 필요도 없어요. 모르니까. 누가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몰라요. 그럼 우리는 나타난 뜻만 하면 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것만 딱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린 그것만 딱 져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이제 되게 돼 있다.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돼 있는 거. 얼마나 힘납니까? 그러면 그렇지. 딱 이렇게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구절 같은 거 많이 좋아하는데, 뭐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거 참 우리 좋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 죄스러운 행위도 포함해서 그것이 제일 극명하게 나타난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그 예정과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그대로 최고로 나타난 게 그거죠.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23절, 4장 27절, 28절.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보세요.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저 빌라도와 유대인이 합해가지고, 예? 이방인과 온 유대 사람들이 합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로 한 그것을 갖다가 성취시키려고 모였다. 그 둘 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예정이 딱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조금 아까 단서를 지금 하는 게 첫째 번,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미리 아셨으며 틀림없습니다. 그죠? 예.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작정한 것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가냐? 그건 뭐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만일에 죄를 작정 안 했다. 그러면 아까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예?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라는 건 하나님 컨트롤 밖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마귀는 왜 실족하게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약 올리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거 구태여 자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의 기원, 마귀가 하나님한테 대적하려는 마음은 이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죄의 기원 대신에 뭐가 있냐면 죄의 사실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잡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가? 그거는 성경에서 답을 첫 번부터 하려고 써 있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벼랑간 나와갖고 천지를 창조했나?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성경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건 진짜 이게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불법이요. 죄라는 것은 논리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Sin is a ultimate irrationality.
이런 말을 써요. 아주 궁극적으로 이거는 비이성적인 죄다. 이건 있어서는 안 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impossible possibility, 어려운 말이죠.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건 참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는. 그죠? 그 궁극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죄 짓잖아요. 이게 참, 이게, 예? 예. 이게 바로, 예,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잖아요.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인데.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의 운명을 틀림없이 아십니다. 운명이란 말이 좀 적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디서 끝날걸 다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보다 항상 앞선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까 했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한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택정한 거는요, 여러분, 택정했다는 말은 특히 구약에서는 개인적인 것보다도, 개인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 공동체적인 그 개념이, 하나님이 항상 구약 같은 데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그러지, 내가 한 사람 택했다는 말은 별로 안 해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은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보통 약칭해요. 내가 야곱을 미워한다, 야곱을 좋아한다, 이런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언약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은 공동체 차원, 거기에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하고 적은데도 하나님이 택했다.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거기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감사하고 겸손해지죠. 근데 이스라엘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잘못 깨달은 결과가 선민의식으로 나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저거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어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다락방이 정말 앞으로 잘 돼야 되는데 다락방에 가장 위험한 게 우리 뭡니까? 너무나 우리가 확실하게 딱 잡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고 다 그냥 틀린 것 같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심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은 건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남들은 못 깨는데 내가 빨리 굴려가지고 깨달아서? 아니잖아요. 내가 훈련 열심히 해서?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값어치도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복음 깨달을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기 위해서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건 보통 사랑이 아니죠. 일반 은총의 사랑이 아니죠. 여기 특별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우리는 아무 매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쁜 뜻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신을 완전히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도 다 책임집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최고 주인공 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택정은 반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다락방에서 잘못 깨달으면 난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열심히 하도록 택정했어요. 성화하도록 택정했어요. 죄 점점 안 짓도록 택정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택정한 것입니다. 거룩하도록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형상을 담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선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써있죠. 자, 네 번째, 예정은 5대 강령보다 더 많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튤립 해가지고 저 개혁신학은 이거다 하고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데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건 그 5가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켈빈이즘, 개혁신학은 튤립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켈빈이즘 할 때 그거를 여러분 다른 것을 갖다 뒷받침하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거지 그 강령 자체를 자꾸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5번째, 그럼 택정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자기 죄 때문에 정죄받은 것입니다. 택정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하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에서 이중 예정을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이 예정을 갖다가 사람 살리기 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주기, 신자를, 백성을 힘주기 위해서만 했지요. 만세 전부터 너는 망하기로 결정됐으니까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그걸 그렇게 가리키려고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딱 서로 50% 균형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로 택정한 게 95%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6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죄인을 갖다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6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돼요. 만일에 그게 똑같이 그렇다면요, 하나님 불경건하라고 어떤 사람을 택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역해가지고 욕하라고 택정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비도덕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B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정당성. 예정은, 이 예정 교리는요, 가장 수수께끼 같고 참 당황스러운 교리로 많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자꾸 지나갈수록 점점 장로교 안에서도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거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하고 이러는 사람들 나오면요, 놀랄 거 없어요.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반대하는 거는요, 자기의 그 자존심을 갖다가 이 예정론이 공격하기 때문에 너는 네 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너는 아무리 애써도 거기서 도망갈 수 없다,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세기부터 점점 이게 지금 장로교 안에서도 점점 약해지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최고 전도자들은 다 믿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안 되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그럼 왜 반대하느냐? 4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는 운명적이다. 제가 말씀했죠. 아닙니다. 운명이라는 건 어떤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서 가는 그거를 운명론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그건 우연이죠. 그건 삶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이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최고로 선한 쪽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신다는 그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또 두 번째 뭐라고 반대하냐면 이 예정은 모순이다. 하나님 성품의 모순이 되지 않느냐. 예? 하나님이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예?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는 미워했냐.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외적 환경이나 부나 도덕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역할이나 그런 데 의해서 택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그런 거에서 택했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에 의해서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공평한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벌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때문에, 그죠? 그 중에 하나님이 몇 사람을 골라가지고 은혜 주기로 했다고 해서 불공평하다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만약에 다 된다면 뭐 구원받을 사람은 결국 다 구원받는데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수단을 써가지고 당신의 작정을 갖다가 성취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만세 전에 작정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특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수단조차도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네. 세 번째는 이건 생각 못할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을 죄를 만드신 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절대 죄 짓지 않으십니다. 또 죄를 너그럽게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죄 짓게도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예, 작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지만요, 그것이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우리에겐 자유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담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 작정은 포기해리. 그건 우리 모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 자, 쉽게 표현하면 작정은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힘받도록 만들어진 거지, 저기 불신자한테 가서 너 그냥 마음대로 놀아라. 구원받게 돼 있으면 구원 어느 날 믿을 것이고 안 되면 너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네 생긴 대로 놀아라. 그렇게 말하라고 이게 쓰여진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죠? 이건 신자한테 주려고 만들어진 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리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제가 자꾸 껄핏하면 넘어지고 껄핏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망했다고 그러니까 안 망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 있는, 그거 알려주려면 내가 너 항상 끝까지 잡고 있을 거 아니냐? 왜 그러냐? 그거 알려주려고. 자, 이거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그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죠. 우리에겐 맞죠. 그죠? 예. 참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오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 작정교리와 이 섭리와 이거 생각하면 하실수록 큰 힘을 받고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도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걸 주신 거라니까요. 예. 자, 그러면 C, 하나님의 계획의 적용 잠깐 봅시다.
최종 결론을 한번 냅시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예정과 자유행위자 사이의 정확한 본질, 그런 그 관계가 뭐냐? 그건 우리 잘 모릅니다. 예. 뭐 결론은 그거예요. 예. 요셉을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 있죠. 형들은 나를 악한 그거로 했으나 하나님은 선하게 한다. 그 관계는 우리는 잘 몰라요. 둘 다 맞기 때문에. 예, 그렇게 결론 내면 되겠습니다. C번, 하나님의 계획의 적용. 자, 그럼 이제부터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자, 첫 번째, 성경적으로 말해라. 조심해서 말해라 그럽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건 뭐 불신자한테 가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자한테도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사변적으로 공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넘어지고 힘없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힘주고, 예? 살리기 위해서 이거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이 요구하지 않으면 명백히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만, 왜 우리가 지금 이 예정론, 보통 사람 다 안 믿으려고 하는 이 예정론을 우리가 믿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한두 구절이 아니고 너무 그냥 창세기부터 끝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정은 구원과 관계에서 가르치라.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에 와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켈빈의 기독교 강의 보면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 있지 않고 신론에 나와 있지 않고 어디냐면 기도 부분에 딱 나와 있어요.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 그거 잘 집어연 거라고 봅니다. 요 정도 우리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큰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 10분 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 인간의 자존심에 참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이 가장 힘이 돼야 될 이 예정을 가장 거침돌로 생각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것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저희들에게 참 현장을 살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쉬겠습니다.